자,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 마리아의 향유에서 바로 복음을 이해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자격은 유일하게 통과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제물의 모든 자격,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즉 교회, 바로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더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신약의 헌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헌금을 가져오는 족족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하는 겁니까? 욕만 먹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필요해서 돈 가져오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어요?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냐? 내가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바치라 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그것을 바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 있었던 자였고 내가 죽어 있었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을 너희들에게 부어서 너희가 산 자가 되었는지를 그거를 잊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줬건만 그들은 무엇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헛된 예물만 드리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너희가 뇌물을 주었었을 때 그 뇌물이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미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그걸 뇌물로 줬었을 때 그것을 받는 윗사람이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게 너희가 어찌 그와 같은 것을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 안에 우리가 단순히 율법적인 예식과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연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죠. 마리아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에 그는 굉장히 감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구약에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열람할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므로 나를 드리는 행위로 헌금을 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헌금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만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무엇했었습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그 가난한 속에서 그걸 쪼개가지고 내더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극한 가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헌금으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것,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하고 싶어지더란 거예요. 자꾸 드려지고 싶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더랍니다. 모든 것들이 봉사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없는 재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차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도 여러분들 덜어는 있으셨을 겁니다. 일상이 바쁘든 몸이 지치든 간에 때로는 어쩔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지를 그걸 아는 자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중요한 시간들을 전부 다 쪼개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봉사로, 구제로, 선교로, 예배로, 헌금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교회를 돕고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니까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쁘게 내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와 같은 노력도 그 안에서 나오더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라고 받아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해주시겠지. 그와 같은 의미, 그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여러분들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뭐 지나치게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하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
탈이 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모든 재물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카운터조차도 기억조차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만 드릴 뿐이지 그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은 여러분들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교,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구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말을, 그 언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의 그 모순을 더 드러내더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었어요? 그 비싼 것을 한 병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된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다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 불우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가치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서기 전에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의 올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대출 받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서 자기한테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합니까? 목매달아 자살했다라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죠.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자기의 욕망 안에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몇 배로 튀겨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해석들을 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게 확실했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목사인 제가 먼저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뻥튀기 해서 준다는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한테도 돈 꿔서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뻥튀기 해주면 내가 나중에 다시 갚아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세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뭐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리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헌신이며 헌금이다라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한 복음을 이해한 자의 모양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짜리 향유라도 기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한 것이에요. 왜? 그분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 드려서라도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들을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참여시켜줬다라는 그 기쁨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크게 아깝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쓰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바로 헌신이며 그것을 오늘날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이라는 봉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인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와 나의 가장 큰 영광인 내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가 곧 우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예수님의 삶이었고 왜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 여러분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자의 행위들한 것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자의 헌신이들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의 삶의 목적으로 하여 우리가 열심히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늘 우리 입가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재물, 하나님이 정말 연락받고 싶어하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복음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우리는 또 무엇하면 돼요? 또다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대 맞았다고 여러분들 집 나가면 돼요? 집 나가봤자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집 나가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못해요. 안전하잖아요. 새끼 밥 다 나오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잘못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단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매 맞으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나한테 이 고난과 환난을 준 그 하나님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싫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 앞에 서서 기쁨으로 그 아들을 다시 안아주고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와 연회를 벌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하나님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거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소화시키고 우리가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합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선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라는 그와 같은 목적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나를 받아주실 수 없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성소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예배에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는지 아직 깊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경홀히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지 않는 선한 일, 헌신, 헌금, 구제, 봉사, 선교 등은 반드시 자기 자랑의 결과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의 온전한 이해가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와 분열만 만들어 놓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무엇해요?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과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쩔 때는 돈이 좀 여윳돈이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과하게 썼을 때는 지출되는 부분은 똑같은데 돈이 모자라. 근데 거기에다가 11조까지 내야 돼.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들어. 이 11조 30만 원만 안 되면 내가 이달은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왜 안 했어? 너 다음 달에 그 30만 원만큼 너 더 쪼달려봐 하고 여러분들의 물꼬를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 비록 내 한 달에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큰 것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 요만큼만 마이너스 되게끔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쪼달려요. 더 한 달을 근검전략해야 하는데도 그런데도 왠지 그 힘들고 버거운 생활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어하는 감격의 마음이 있어. 그러면 드리라는 거예요. 왜 헌금이 여러분들 왜 11조가 왜 감사헌금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제도처럼 규칙처럼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애물 아무리 연보통에 넣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내가 너한테 돈에 내가 환장해서 내가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헌금 나는 기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두 마음을 다 읽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가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힘들고 고단하고 쪼달리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예물은 과거의 두렙돈처럼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전도지 갖고
우리 전도지 갖고 전도 나가봅시다라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봉사하러 갑시다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육신에 나오는 그 행위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는 그 우쭐함이 먼저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7년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너무 과한 헌금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그 자랑이 내게서 나오지 아니할 만한 그런 믿음의 실력이 되었을 때 그걸 하십시오라고 제가 7년 동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 있고 멋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교회가 활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나중에 기나긴 시간을 가졌을 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 말썽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헌금의 양이라든지 헌신의 모습이라든지 선하게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 또 봉사, 선교, 예배, 겉만 번들어한 것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행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디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간디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자와 비폭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간디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더란 것입니다. 기차를 타다가 슬리퍼 한 짝이 여러분들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내려서 자기 슬리퍼를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신고 있는 슬리퍼를 여러분들 간디는 바깥으로 휙 던져버리더란 것입니다. 그것도 왜 던지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간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차피 내게 한 짝밖에 없는 신발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 짝이 떨어졌으니까 한 짝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 필요한 사람이 두 짝을 다 신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나는 던졌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 계급 제도를 바로 카스트 제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며 아직까지 이 제도, 이 계급 사회는 인도에서 지금도 그 계급 사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힌두교인인데 인도에서 힌두교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계급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힌두교의 최고신이 바로 쿠라슈나 입에서 브라마, 승려나 교육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라만 계급이 나오고 팔에서 크샤트리아, 통치자, 군인들이 나옵니다. 또 허벅지에서 바이샤, 상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발에서 수드라, 노동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계급이에요.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코끼리상이 있잖아요. 코끼리상. 코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상 봤죠? 이렇게. 안 가보신 분들은 TV에서라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이렇게 길게 하고 콧불 이렇게 해놓고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계급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힌두교의 최고의 신 크라슈나의 입에서 브라만 승려가 교육자를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네 등급, 네 계급 말고 또 그 아래에 계급이 있어요. 그 다섯 번째 계급이 무엇인가 하면 인도 인구의 약 15%, 1억 6천만 명이 거의 다 거기에 다 속해 있어요. 거의 다.
그것을 바로 아치유타라고 얘기합니다. 아치유타. 불가족 천민이다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신도 버린 자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 사람들을 바로 달리트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대부분 오물 수거, 동물 가죽 가공, 시체 처리, 도살 이런 일에만 종사를 하더란 것이에요. 그들은 목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침통을 달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들이 침을 뱉으면 땅이 부정을 산다. 그래서 침을 여러분들 못 뱉게 해요. 그래서 침통을 안 달고 달리다 걸리면 여러분들 그들은 그냥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트의 계급에 속한 아주 천민에 속한 그들이 여러분들 침통을 안 갖고 길바닥에 때 침을 뱉었어. 근데 그 위에 단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쿠슈라트, 크시트리아 이들이 그것을 목격했어. 근데 옆에 경찰이 있어. 근데 그 낮은 천민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침통에다가 침을 안 뱉고 바닥에다 퇴 하고 침을 뱉은 것을 봤어. 그러면은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를 때렸는데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생으로 차야죠. 근데 경찰이 봐도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불가족 천민이더란 것이에요. 물도 상위 계급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상위 계급들이 먹는 그 물을 그들은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는 지역조차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구별지어져서 살더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의 공기가 무엇한다? 오염된다라고 그들은 여겨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과 사는 지역을 여러분들 따로 분리시킬 정도였었습니다. 최근에 인도에 물난리가 났었을 때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구조대원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더란 거예요. 달리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하수도 있죠. 인도의 하수도 막 똥들이 둥둥둥둥둥 그 물에 떠다녀요. 똥들이 근데 거기에서 무엇 하냐면 거기에서 팬티를 빨아서 입고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 물로 설거지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문화 충격입니까? 네.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서 닫고 가끔 한 번 나와서 숨 쉬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냐면 여러분들 금방 죽더란 거예요. 금방. 그런데 그거를 바로 달린트만 하더란 거예요. 그 천민들만 그 일을 해요. 그 사람들만 합니다. 만약에 달린트가 상위 계급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면 여러분들 기차 선로에 던져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달린트 중에 암베트 카르드라라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법무장관이 되는데 그래서 헌법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법에는 달리트 차별 폐지 헌법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달리트들을 괴롭히니까 더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대했던 자가 여러분들 누군 줄 아세요? 그가 바로 간디였어요. 이렇게 계급이 없어지면 그리고 불가족 천민들을 독립시켜버리면 영국이 인도에게 바라는 그런 분열 정책에 동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막았던 자가 바로 간디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달린트들은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천대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의 지식인들은 마하마트 간디 카스트 제도의 원흉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심심치 아니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인도에서 그렇게 무저항, 비폭력, 수많은 단식, 투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독립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종차별 철폐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냐는 것이에요. 달린트들은 아예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아예 그들은 제쳐놓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 위의 계급들에게만 위한 인종차별 철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이 나의 계획과 목적과 야망이 일절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선한 행위예요. 그 선한 행위에는 내가 바로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전부 다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에는 전부 다 나의 계획, 목적, 야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비워지고 나의 것을 털어서 그 상대의 유익을 보게 되는 걸 우리는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줍지 않는 행동하는 그 선행에는 항상 자기의 목적이 늘 그 안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여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은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부인하고 진정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안에는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교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재물, 정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선한 행위에는 여러분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행위만 한다라고 자신이 해놓고 자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렸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나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념되어서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리아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가론 유다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죽지 말고 살아서 내 인생의 유익이 되어 주소라고 했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왜 그 비싼 걸 예수님의 죽음에 허비하냐라고 그와 같이 주장했던 자가 바로 유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을 이용하여 나의 인생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강도요, 살인자요, 도둑놈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도둑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유익을 좀 보태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눈에는 도둑놈에 불과하더란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만도
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미 그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영생이 뭔지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며 봉사이며 선교이고 예배이고 선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수시로 계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번 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세요. 농담이니까. 여러분 만일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절대 헌신이라는 말, 절대 헌금이라는 거, 봉사라는 거, 구제라는 거, 선교라는 거 전부 다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섰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랑 없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헌금과 자발적인 봉사와 자발적인 선교와 자발적인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복음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면 그게 내 삶 가운데 마치 누가 나한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뱉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너무 나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그 시간에 누워서 주무세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그 마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 지키려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 다 지키세요. 왜 내 입맛에 맞춰서 율법을 지켜? 네? 주일 성소는 꼭 지켜야 된대. 근데 그 주일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세요. 저거 오늘 돈 그 마당만 밟고 가네. 그 뜰만 밟고 가네. 제가 언제 내한테 와서 이 지성소까지 언제 내게 와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원하는 그 제사를 지낼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한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려고 여러분들 힘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잘해?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것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한평생 내 목숨 다 바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해도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잡다한 거 부수한 거 여러분들 다 하느니라고 바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뭔 말해요? 무슨 말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 좀 나 좀 도우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고말을 한다니까요. 고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잡다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기를 갈망하고 갈증 나 있어서 그 생수의 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가 더 아름답게 보이더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해요? 처음보다 다 마르다처럼 누가 하나가 정말 복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고군분투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그렇게 듣고 있는 자를 기뻐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그 복음 듣는 거에서 너는 기쁨을 느끼고, 나는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는 데에 너희들의 양식을 준비해서 너희들이 그 먹는 그 모습으로 나는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 마음이 진정한 헌신이며 진정한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 놀고 있는 꼴, 남 잘 되는 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쟤만 이뻐해 주세요? 아니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그 말하는 자체를. 너 하지마. 너도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것이 내게는 더 기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실타리, 엉켜져 있는 실타리 어디를 풀어야 할지 그 첫 끈을 잡기가 힘들지, 끈 잡으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래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실타리 풀려고 하지 말고 선도 아닌, 시작점도 아닌 곳에서 그 중간에서 아무 실이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혀있는 그 실타리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을 찾아서 천천히 풀다 보면 엉켜져 있는 그 실타리는 반드시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